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민족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함께 봅니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오늘은 감사한 2024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는 또 성도님들이 함께 외식하는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배를 마치면 또 바로 식당에 가야 해서 오늘 설교는 짧습니다. 길게 못하고 짧게 합니다. 핵심 요약으로 짧게 하는데요. 설교가 짧으면 교인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다 은혜 받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에 교수님이 휴강을 하면 다들 좋아해요. 수업을 안 하니까 학생들이 다들 좋아하는데요. 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좋아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비싼 수업료 내고서 학교에 왔는데 휴강한다고 그러면은 학생들이 손해잖아요. 좋아할 게 없는데 교수님이 휴강한다 그러면 다들 그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무언가 자유로움을 느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뭐 빡빡한 일정에 뭔가 휴식을 얻은 느낌이라서 그러는 건지 하여간 알 수가 없는 마음이에요. 어쨌든 오늘 설교는 핵심 요약으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 백성인 것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그는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시편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할 때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의 우리에 있는 어린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든든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이야기죠. 영국에 선교사로 간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리고 어린 자녀 3명, 이렇게 5명이 영국으로 무조건 건너갔습니다. 딱 떨어지고 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혈혈단신도 아니고 가족이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어느 대학교인데 청소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생계를 꾸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예배 인도를 하고
평일에는 나가서 이제 대학교에서 청소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는 분이 부탁을 했어요. 유치원에서 아이를 데려와야 되는데 제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가니까 목사님 대신 좀 가서 애 좀 데려와 주실 수 있습니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엄마는 유치원 선생에게 말해놓기를, 남자 한 분이 아이를 데리러 올 터인데 그분의 직업은 목사님이시다. 아이를 주면서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서 예,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은 아이를 내주세요. 그렇게 선생님에게 이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차를 몰고 유치원으로 아이를 데리러 갑니다. 아이를 내주기 전에 선생님은 남자의 직업을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때 나온 대답이 예, 저는 청소부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이 당황을 했겠죠. 이게 다르니까요. 그래서 아이를 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아이를 대신 데려와 주었는데 이분이 오면서 차에서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죠. 아, 나는 왜 내가 청소부라 그랬을까? 난 목사인데 왜 청소부라고 대답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은 청소를 하니까 그랬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을 다시 바꾸었다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한번 인도해도 나는 목사다. 비록 한 주간 동안 대학에서 청소를 할지언정 나는 선교사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내 아무리 이국 땅에서 대학교 청소를 할지언정 나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온 목사요, 선교사라고 다시금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누추한 일을 하더라도 나는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돌아가신 지는 이제 꽤 오래 되었습니다만은 김동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지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교회 문을 나설 때에 내 안에 가슴 가득히 충만함이 있었어요. 세상을 다 가진 그런 충만함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안 그래요. 현실은 거짓골입니다. 현실은 그대로예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는요,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은 있었어요.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자부심이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교회 문이 열리면은 20계단 내려가야 교회 마당이 나와요. 그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광화문 대로가 보이지요. 교회 문 앞에 서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나의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지위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자신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백성의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이적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봉독합니다. 5절과 6절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우리가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5절과 6절은 구분이 없습니다. 딱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이런 곳이 성경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처음 발견된 이스라엘 성경 원본에는요, 이 장과 절이 없었어요. 오늘날 성경에는 장과 절이 있지요. 근데 고대 원본 성경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원본 성경을 보니까 후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낀 거예요. 장과 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장의 구분이 생긴 것은 스티븐 랭톤이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는데 14세기에 라틴어역 불가타 성경이 이제 발간이 되었어요. 성경 이름이에요. 그 성경이 이 장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장을 만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장이 구분된 것은 16세기경에 생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의 구분 몇 절 몇 절 있죠. 절의 구분은 파리의 인쇄업자인 스테파노스가 찍어낸 그리스어 신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처음 이 절을 구분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절의 구분도 16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그 본문 5절, 6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된 성경에 보면요, 구분 없이 한테 뭉쳐있는 경우인데 이런 것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이유는 분명치 않아요. 분명치 않은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당시에 실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성경을 보니까 구분을 해 놓았더라고요. 장과 절을 그냥 나름대로 구분해 놓았어요. 적당한 선에서 끊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에 대한 성경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도하심에 감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도 많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0.5초 차이로 차 사고를 면하게 하신 일도 있어요. 인생의 걸음더미에서 건져주신 일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살게 하셨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처분을 하시든지 인생의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요? 하나님 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숱하게 하나님의 이적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조금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이적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적이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적같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적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찬양으로 감사라고 말씀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악기로 찬양하고 모든 식물들도 그리고 동물들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꽃들도 찬양하고 새들도 찬양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들도 찬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열매들이 찬양을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열매들이 찬양을 할까? 그런데요, 제가 제단에 있는 이 열매들을 보면서 그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제단 위에다가 열매를 올려놓으면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열매들이 이 자리에 놓여가지고 제단을 빛나게 합니다. 제단을 빛나게 하면 그게 찬양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들이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제단을 빛나게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찬양도 있지만 세상 만물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시찰의 목사님 아들이 음악대회에 나가가지고 입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마음이 기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노래 대회가 요즘 젊은이들 하는 힙합 음악을 하는 대회였다고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우리 같은 사람은 들어도 저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야, 저게 노래인가 하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음악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생겼다고 그래요. 아들이 힙합 노래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은 말씀하기를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의 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찬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주께 영광 올리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하고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